샬롬 10월 6일 이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감사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살아있음에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답답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복된 날이라고 선포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복된 날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며 예배함이 너무너무 참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감사 고백이 넘칠 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적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멘. 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축복으로 기적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그 단을 거둘 줄로 기쁨의 결말을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며 출발합시다.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그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헤어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곧 리우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지금 욥이 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허용 속에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하루아침에 그 재산들을 다 잃습니다. 가축들 다 잃고요. 그리고 또한 자식들도 죽고 참 이렇게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느냐? 내게 축복이 다 떠나가도 믿느냐? 그리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목숨만 남겨두고 지금 그 피부병 창이 나서 긁어야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육신적인 질병까지 고통의 질병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다 못한 이 아내는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하면서 자기는 이 욥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 고난 고통 속에서 지금 내던져져 있는 거지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당하는 욥에게 와서는 7일 동안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 못하지요. 이 한순간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 같이 아파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픔 당할 때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무슨 말하기에 앞서서 그냥 말을 아끼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7일이 지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레미야처럼 자기 생일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지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또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그랬으면은 어둠이 빛이 비치지 않고 어둠이 주장했더라면, 그날이 없었다면,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창조 이전으로 돌아갔다면 내 인생에 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태어남이었었더라면, 그 흑암, 죽음의 흑암으로 딱 덮여서 시간이 정지되고 창조 이전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냥 정지된 그 상태였더라면은 내가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지금 자신의 생일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모태의 문이 닫혀서 내가 그냥 그 안에서 죽든지,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받던 산모의 무릎이 없어서 내가 그냥 떨어져서 죽었든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런 고통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면은 복되다, 잘된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욥도 살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선행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복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깨지는 거죠.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뭐겠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뭔가 알겠는데 되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욥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게 뭐 인과응보의 원리와 더불어서 고통, 이걸 넘어서 어떤 세계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욥기를 바라보면서 깊이 좀 생각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서가 보면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가 있고 이 욥기가 있습니다. 근데 잠언 같은 경우는 규범적 지혜라 그래요. 규범적 지혜. 그러나 이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규범적 지혜란 아까 인과응보적 원리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잘 된다, 축복을 받는다, 이런 지혜, 이게 규범적으로 인과응보 원리의 규범으로 이루어진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는요, 꼭 규범적인 지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로서로 설명이 안 되는 지혜들이 있다는 거죠. 이 인생의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 반성적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아니 지금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렇죠? 인간응보의 원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성적 지혜를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14절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노인이라. 이 사후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후세계, 죽음의 이후에 대해서를 설명하는데 이게 반성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들은 착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 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자나 그리고 또한 약한 자나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죽음 후에 이 한 같이 있더라는 거죠. 같이 있다. 죽음이 같이 있다. 이거는요, 사후에 죽어서 예수 안 믿어도 악한 자들도 천국 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반성적 지혜, 다시 말해서 착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뜻대로 살면 천국, 그렇지 못하면 지옥, 이런 규범적 지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적용되지 않은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반성적 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욥기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게 규범적 지혜로 이 인생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똑같잖아, 그렇죠? 열심히 사는데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규범적 지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 간다는 거죠. 이게 반성적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기는요, 이런 반성적 지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꼭 인생, 세상을, 세계를 규범적 지혜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기서 보면은요,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다. 말씀 잘 듣고 착한 사람은 고난이 없고 잘 살고 복 받고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불안만, 죽음, 고통, 이렇기 때문에 내 이 고통이 내 몸에 맺혔기 때문에 내게 지금 제일
소망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죽음. 여기서 이 참 고통당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제일 기쁨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반성적 지혜로 다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의 지혜, 규범적인 지혜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천국 가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시편 34편 8절에 읽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음미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악한 세상, 내 생각을 뛰어넘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반성적인 지혜를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숨과 날숨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기적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내 숨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음미하며 오늘을 살아가겠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세상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논리대로 안 되고 규범적인 지혜로 인간부의 원리대로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또 선하게 살았음에도 그 결과가 좋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시험 듭니다. 그러나 욥기의 반성적인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음을 알고 때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인생 빨리 끝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온 세상이 흘러감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손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권을 맡기고 반성적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욥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